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선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긍휼 가운데 제 뒤에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들의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오니 하나님 제들을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제들의 연약한 마음과 몸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늘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제들이 살 동안에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교훈으로 제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후에는 영광으로 저희들을 영접하실 하나님을 천상천하에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연약해지는 저희들의 마음과 육체,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대로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부르시겠습니다.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함. 4절 야곱이 잠 깨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6면 에스겔서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또 너로 방목케 하고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능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기한 것이 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번이 메모리얼 데이가 낀 롱 위켄드여서 여행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행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지켜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정말 어디에 있든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으니 여행 중에 있는 분들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서 날마다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롱위켄드에도 불구하고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과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성경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고 로마서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셨을까? 본보기를 삼으시려고. 그들이 우수해서가 아니고 또 타 민족에 비해서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온 세상 모든 민족 앞에서 그들을 본보기로, example로 삼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만한 복과 은총을 내려주시는가, 그 본보기로.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면 어떠한 악과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는지를 본보기로 삼으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유대민족은 복과 은총을 받아 살았던 세월보다 환난과 고통을 받았던 사건과 사례, 그리고 세월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의 사건, 주전 586년에 일어났던 바벨론 포로의 사건 역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이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서도 보시면 15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대 민족하고 이방 민족, 유대 민족 주위에 둘러있는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유대인이 다른 민족이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야, 너무 비참하다, 어떻게 저런 꼴이 되었는가 라고 조롱거리가 되고 능욕거리가 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유대 민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민족만을 편애해서가 아니라 소위 historical priority, 역사적인 우선이라고 먼저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본보기로 제시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비교해 볼 때 유대인에게 특별히 주어진 것이 있는가? 다른 이방 민족에 비해서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것을 주신 바가 있는가? 있습니다. 뭘 주신 거죠?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말씀 가운데 유대 민족이 다른 이방 민족에 비해서 나은 것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맡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 그것은 유대 민족에게 주어진 특별한 축복이었죠. 근데 그 축복을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그 축복을 버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버리게 되자 환난과 고통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에게 특별히 율법을 맡기셨을까? 그것은 그 본보기가 돼가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입을 막고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본보기로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이 바로 유대 민족을 선택한 하나님의 인류 경영의 섭리였습니다.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신 것, 그것이 유대 민족의 선택의 의미, 섭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생애에서도 우리에게는 늘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복과 은총을 받아 사는 길하고 악과 고통에 휘말려드는 삶하고 그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복과 은총을 받는 길이 있고 환난과 고통 속에 빠져드는 길이 있는데 대체 이 두 길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죠. 시편 5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저희를 호위하시리이다. 거기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저희를 호위하시리이다. 오늘 새벽 예배가 시작되면서 제가 낭독했던 시편 73편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복과 은총을 받아 사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사는 길. 반면에 악과 고통을 당하며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2장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요 고통이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유대인에게도 그런 두 길이 주어졌었고 이방인은 우리에게도 그 두 길이 주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면 복과 은총을 받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악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두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복과 은총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를, 방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요? 첫째로 기도 아닙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 세상에 이 수십억의 사람들, 80억이 넘었다고 하죠. 지구상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은 없으세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성육신 하신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카네이션.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언어와 문자의 옷을 입고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 아닙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말한 대로 구세주가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축복은 바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최대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나오려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에요. 너희 소자들아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살아가야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큰 두 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고 싶은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셋째로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 따라 생활하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생활 속에서 내 마음속에 간직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과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사는 길이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 순종하다, 듣고 순종하다,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그걸 청종이라고 합니다. 청종. 들을 청자에 순종할 종자. 청종하며 사는 자는 좋은 것을 먹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돼요. 이사야 55장 2절의 약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청종 아닙니까? 청종의 결과는 뭐예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 하나님께 청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하여,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에 청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청종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청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